진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7대 절기,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생애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표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이 절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7대 절기는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 19절, 또 레위기 23장, 또 출애굽기 34장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큰 골자를 보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이렇게 총 4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간 절기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것만 남았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절기는 이 안식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간 안식일.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일반적인 구약의 또 그 역사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월의 절기, 월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연중절기, 연중에 행하는 오늘 우리가 다룰 7대 절기가 바로 이 연중절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드리는 절기, 그거는 안식년, 7년마다, 희년은 50년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 들으실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이제 연중 절기로 나눈다면 7가지가 총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한 번쯤 다 보셨죠, 그죠? 이렇게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있습니다. 봄의 절기를 이 흰색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노란색 부분을 가을 절기라고 합니다. 이 6월절을 그리고 무교절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사실 6월절은 이 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과 기간이 같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다룰 것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연중 절기들은 계속 변합니다. 안식일은 매주 7일을 기점으로 계속 우리가 같은 안식일을 지킨다면은 이 연중 절기들은 유대력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6월절이 봄이 되기도 하고 겨울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바뀌어요. 특정 날짜에 그렇게 전통적인 또 유전의 어떤 그 관습에 의해서 그들이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민력과 성력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민력은 이제 일상생활과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달력이 있고요.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을. 성력은 종교적 절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오늘 우리가 다룰 6월절은 이 성력에 근거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유대력이 올해가 5784에서 5785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22일부터 유대 6월절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29일까지 4월 20일 지났죠, 그죠? 그것이 무교절까지의 기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고, 요 근거는 아까 말했던 성력에 근거해서 그들이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도 1년이 있겠죠, 그죠? 1년이 창조의 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창조의 해. 그러니까 창조는 언제냐? 유대인들이 따졌을 때 기원전 3761년경,
창조의 해라고 우리가 뭐 창조 6,00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구의 역사. 그러니까 뭐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쨌든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유대교의 절기 중 하나로 우리가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그 의미가 어떤 것에 들어가 있죠? 출애굽, 그죠? 예, 구속해 주신 날. 예. 그래서 유월절은 7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오늘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내용이 많은데 제가 최대한 간결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제 유월절하고 안식일이 겹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7일, 그러니까 7일마다 되는 안식일과 이 유월절이 겹칠 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들은 주요 의식과 전통, 그러니까 그 성력에 근거한 유월절 의식이 좀 더 앞선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전통을 좀 더 계명보다 중시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섞긴 섞는데 그래도 이 유월절의 개념을 더 극대화해서 한다고 하죠. 이 유월절을 아비브월에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뭐 실제로 유월절은 그 유대력에 근거하면 겨울에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는 뭐냐? 이제 생명이 태동하는 이 보리라는 뜻이 보리가 아비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벌에 지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이 생명이 움트는 봄의 계절에 유월절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러한 절기의 규례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이렇게 주신, 그리고 그들이 그 과거에 지킨 의미는 뭐냐? 저들의 세상을 사랑하는 경향으로부터, 또한 현세적 관심사와 연관된 저들의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꾸 하늘에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에 6차례 정도 성전의 전령들이 가서 이 절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다고 합니다. 뭐 흔히 말하면 우리는 뭘까요? 어떤 뭐 기도주일이다 뭐다 해서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러한 절기를 여러 개 지키면서 계속 뭐 하는 것입니까? 온 중심이, 삶의 중심이 예배요, 삶의 중심이 하늘에 향하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저희가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살짝 봤는데요. 이제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나타난 의미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도 하고 패스오버라고도 하는데요. 구약의 48회, 신약의 30회, 성경 전체에 78회가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 바로 앞에서 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뭐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점으로 유월절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월절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언이고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유월절의 실체요, 그것의 본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월절의 어원의 어떤 유래는 이 출애굽기 12장 23절에 그 문을 넘으셨다라고 하는 거기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면케하시는 그런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키는 그런 명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한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난, 재탄생한, 재새롭게 자유를 누린 그런 아주 역사적인 날인 것입니다. 유월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도 없고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의 계획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그만큼 구속사적으로 이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예, 우리가 어린 양을 유월절 때 잡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어린 양을요. 이제 유월절이 있기 4일 전에 뭐 어떤 시장이 하나 열리는데 무슨 시장이냐면 양을 이제 흠없는 양을 파는 시장이 열린다고 해요. 예. 왜 4일 전부터 하냐면 흠의 유무를 판단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양을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유월절 전에 이렇게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살 때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왕도 줄을 서고 있습니다. 왕도. 그죠? 예. 그러니까 이는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의 개념, 이 구원의 계엄은 뭐와도 상관없어요? 예. 지위나 권위나 능력과 상관없이 다 누구나 뭐 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어린 양 앞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전에 보면 유월절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뭐 이것을 다 다루진 않고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죄의 만찬의 원형이 된 우리가 그래서 유월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근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죠? 그래서 유월절 지키십니까? 이렇게 전도를 해요. 오늘날은 유월절 뭐로 지킵니까? 저희 교회는 성만찬, 성만찬 예식. 그리고 이 유월절의 교훈들을 우리가 다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차로셋이라고 하는 이제 유월절에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것이 이제 차로셋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유월절에 먹는 것들 제가 오늘 지금 잠깐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4잔을 먹어요. 4잔. 예. 4가지 구원의 약속.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된 이 색깔별로 나눈 이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세데르라고 하는 그 음식 그 문화에서 그들이 이렇게 잔을 마시는데요. 결국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교훈을 지키는데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여러 의미를 줍니다. 좀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또 너무 이렇게 공부만 하는 재미가 없으시니까 이런 거 하면 좀 재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책에서도 좀 잘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먹는 이 세데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이 유월절에 이것을 먹는데 이 책을 쓴 신학자가 이스라엘 유학 중에 유대인 그 교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분과 같이 계속 동거동락하면서 물론 이것이 의식이 너무 강하긴 하지만 정말 그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리고 그 의식 하나하나에 기록된 의미들이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하게 해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데르 시간에는 음식을 먹는 시간인데 제가 보니까 뭐 흰 옷을 입어야 되고요. 축복문을 낭송하고 잔도 아까 4잔을 먹는다고 했는데 기간에 맞춰서 막 이렇게 먹습니다. 또 정확하게 손도 씻어야 되고 마치 이걸 보니까 우리가 성만찬 순서 할 때도 이렇게 다 각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더하여 10명 정도 있어야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식사 시간을.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만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옛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유월절 때 막 싸웠잖아요.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너는 할례 받지도 않았는데 먹는다고 하면서 싸운 것이에요. 물론 그 의식과 어떤 행함이 강하긴 한데 그래도 그 의미에 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아라고 해서 총 이제 6가지의 음식 빵까지 생각하면 7가지입니다. 제로아 이건 양의 뼈 혹은 닭다리 뼈를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제물을 상징하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에 잡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집을 지나간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드려졌던 어린 양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죠. 예. 그분의 희생이 우리 죄를 위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유월절의 아주 중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계란입니다. 삶은 달걀. 예. 이것은 성전의 희생 제사와 슬픔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생명, 우리가 부활절에 개신교인들이 뭐 나눕니까? 계란 나누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새로운 생명, 희망을 상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달걀은 그리스도의 개념에선 부활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먹는 거 아까 봤던 하로셋, 차로셋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과, 견과류, 포도주, 계피 등을 섞어서 이렇게 만든 혼합물입니다. 이것은 벽돌을 만들 때 사용된 진흙을 상징하고 노예 생활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게 사과는 단맛이잖아요. 예. 이것은 고된 시기의 희망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이제 너무 의미를 너무 이렇게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하고 연결해 봤을 때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희생이 가져다 준 달콤한 구원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로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쓴 나물, 우리가 마라에 쓴 그 우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건 뭘까요? 가운데 있는 것인데 아닙니다. 고추냉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고추냉이. 예.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고된 노예 생활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쓴 맛을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정말 그 쓴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카르파스라고 해서 채소입니다. 채소. 파슬리 혹은 샐러리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소금물에 적셔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이 소금물의 의미는 노예 생활의 눈물이에요. 눈물. 이것은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이건 새로운 생명, 봄의 생명, 그것을 또 죄에서 이겨내신 우리를 부활에 시켜주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제렛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쓴 나물입니다. 이것도 뭐 고추냉이를 먹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상추 이런 것이죠. 이것도 역시 좀 고된 노예 생활, 이것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무교병과 함께 누룩 없는 것과 함께 먹는 것이 그들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무교병을 먹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급히 탈출하느라 먹는, 빵을 발효시킬 때 어떻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무교병은 발효시키기 전에 빨리 먹어서 탈출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기념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유월절을 저희는 지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분명히 말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원형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어떤 효력이나 실제적인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 각종 절기 의식, 유월절, 오순절, 월삭, 뭐 절기 안식일들이 다 없어졌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일이 우리에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는 이렇게 유월절에 뭘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죠. 니산월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고요. 식구와 식량을 따라 적당하게 하고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고요.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하고요. 1월 14일 해질 때에 잡고요. 또 양의 피를 좌우 설조와 임방에 바르고요. 고기를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고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요. 아침까지 남겨주지 않고 남는 것은 태우고요.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먹어야 하는 그런 의미들을 유월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요.
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과 이게 그 삶지 말고 구우라고 했잖아요. 음식을 구우라고 했는데 이게 굽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또 가죽을 또 이렇게 벗긴다고 합니다. 또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뭐 관절 쪽에다 칼을 넣어가지고 흠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굽냐 삶지 않고 이것은 자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유. 왜 자유를 의미하냐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보니까 음식하고 연관이 있어요. 노예들은 매일매일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거기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고 자유인들은 뭐냐? 음식과 상관없는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출애굽을 단행해야 됐기 때문에 이 굽는 것은 일단은 그 굽는 개념은 삶을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노예들은 삶아 먹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삶으면 더 부피가 커지니까요. 근데 굽는 것은 음식이 양이 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양을 먹는 것이 자유인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굽는다고 합니다. 또 먹는 것을 할 때 아침까지 남기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다 태웠는데 그 태우는 의미도 역시 자유인의 상징입니다.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노예는 내일 염려를 계속했을 텐데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팡이 짚고 급히 먹으면서 어떤 그러한 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 그것들이 교훈이 있습니다. 더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십자가 모양으로 피를 바릅니다. 그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가 뿌려져야 되고 또 그 고기를 먹어야 됐습니다. 쓴 나물에 함께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와 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유월절의 진심이었습니다. 2주 전에는 이렇게 유월절 가는 그 대목을 다 청소하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깨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만찬 후에 자정이 됐을 때 그들이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한날 그 시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예수께서도 이것에 참여했다라고 역사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요. 그들이 이 유월절을 얼마나 진심으로 지켰고 그런 의미들이 왜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구원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부의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부르는 그들의 노래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와 많은 연관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날짜가 같습니다. 더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각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시각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어린 양의 죽음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과 다 관련된 것이 유월절이고 이 양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에서는 유월절은 표상이고 곧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유월절을 명절로 생각하면서 성전에 가듯이 우리도 역시 이 그리스도에게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녹여내면서 우리의 예배에서 녹여내면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 무월절로 시작해서 이제 무교절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하그 하마조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그는 축제, 절기를 의미하고요. 하마조트는 무교병들, 누룩 없는 빵은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은 출애굽기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는 이제 이 무교병 먹는 기록들이 여러 개 있는데 뭐 핵심적인 것은 출애굽기 12장 8절에 애굽에 나오기 전날 밤에 양을 잡아 이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는 날 그 밤에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죽음의 천사가 이제 임방 좌우 임방에 발라져 있는 피를 이렇게 확인하러 다니잖아요. 예. 근데 재미있게도 그 심판의 시간이긴 한데 그날 저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예.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믿는 자들은 구원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기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무교절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무교병은 애굽에서 서둘러 탈출한 것을 기념하여 7일 동안에 이 무교절에는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를 상징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계속 이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 예. 제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무교병을 샀었어요. 예. 엄청 크죠. 예. 엄청 크게 가지고 팔더라고요. 예. 저희가 지금 뭐 열 몇 명이 나눠 먹었는데 맛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걸 다 쌓아 먹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당시의 무교병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두꺼웠다고 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 무교병을 새로 매일매일 구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가 있겠죠? 구원의 날을 매일같이 새롭게 하라고. 예. 그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을 또 성경에는 고난의 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떡. 예, 무교병이 죄가 없는 무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없애는 것에 아주 혈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하여 노동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노동도. 왜냐하면 이 노동을 함으로써 죄의 누룩이 들어오는 것이죠. 무슨 누룩이 들어올까요? 생활에 대한 염려, 예. 근심, 그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룩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청소하기도 하고, 아까도 제가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알바를 사가지고 청소도 시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누룩을 없애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월절에 무교절에도 마찬가지죠. 다음 날 남는 것을 먹는 남은 음식들을 다 태웠습니다. 예. 그 자유를 상징하기 때문에 무교절도 역시 자유를 상징합니다. 내일 먹을 거에 대한 염려가 없는. 그리고 이 질그릇을 통해서 이 유월절 만찬을 먹었는데 누룩이 이 질그릇 속에도 뭐가 돼요? 그릇 속에도 그 음식이 배어 있잖아요. 그것도 누룩이라고 생각해서 다 깨버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누룩을 완전히 없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인데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비스듬히 기대어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역시 자유를 상징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념을 또 설명해 드리면 지금 길거리에서 다 온 집안을 물청소하고 누룩과 관련된 것을 다 없이 한다고 해요. 예. 너무 이렇게 부산스러울 정도로. 예.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그만큼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게으름을 의미한다고도 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 누룩을 없이 하려고 하는 교훈을 따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깨끗하게 누룩을 없이 하려고 씻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지했다는 것이죠. 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왜 이 무교절을 잘 지켰을까요? 그것이 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그들의 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누룩의 의미는 외식, 위선,
이런 것들을 다 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더하여 이 무교병은 우리가 성소에서 진설병, 그 모양대로도 이렇게 구웠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먹는 거룩함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진설병의 개념도 이 무교병이 포함돼서 그들이 유월절 양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떡을 먹었다는 것이죠.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 역시 깊은 뜻이 있었다. 이 절기 동안에는 그들의 집에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유월절 규례 가운데 명백하게 지시되어 있으며 유대인들은 그것을 엄격히 지켜야만 했다. 그와 같이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영향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소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무교절은 사도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죄의 누룩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없이 하는 그 개념만 우리는 갖고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오늘날 과거에도 그렇고 그들이 이렇게 철저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로 많이 변했을까요?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 형식주의로 많이 전락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월절에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표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인데 그들이 그리스도가 빠진 형식의 예배만 위선만 잔뜩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의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이 정말 구세주를 내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하는지 우리가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성찬 예식에 대해서 바울이 엄청 꾸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아주 간소하게 되었어요. 성찬식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성찬 예식에도 뭐합니까? 위선과 외식으로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만 집중하는 예배만 아주 철저히 지키는 것이에요. 이 성만찬 제도에 대하여 우리 교회 교리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신자들은 올바른 정신으로 그리스도와 가장 심오한 수준의 교제를 갖기 전에 교만, 경쟁심, 질투심, 적개심, 그리고 이기심 등을 포함하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마음의 부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서는 너무 이렇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잘 이렇게 말하지 않는, 스스로 경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개념은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에요. 구약의 그 수많은 성경의 기록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식들이 수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예식의 효력은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진짜 개인의 구주가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때 정말 그 예배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설교단에서 어떤 설교가 퍼지든 간에 못난 모습이 보이든 간에 정말 그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뭐 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 자체만으로도 감동을 받고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찾는 자들의 모임만 그리스도께서 찾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제 재밌는 걸 알게 됐는데 고대 시대의 랍비들은 옛 것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랍비들은 새 것이라고 한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새 것이 옛 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랍비들이 정해졌던 수많은 예식들을 다 지키고 산다고 해요. 왜요? 그 예전에 그 예식, 의식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의식도 다 지키고 오늘날 랍비들이 정하는 예식도 어떻게 해요? 다 지키는 그런 행함에 말미암는 의에 많이 빠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보다 전통을 많이 중시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유월절 기간하고 매 제7일 안식일이 겹쳤을 때 뭘 더 중시한다고요? 이 유월절을 더 중시한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유전으로 계명을 범하느냐고 꾸짖으신 거예요. 이 계명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을 범하면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가 마지막 세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예언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죠? 이게 7가지 등불이죠, 그죠? 예.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분향단이 맞나요? 메노라입니다. 분향단 아닙니다. 예. 여기 보면 총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7개의 절기로 하잖아요. 예.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디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죄와 고난, 예.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취된 역사예요. 그러나 이 성취된 역사들이 점점 성취 중일 그런 역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무죄와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봄절기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고 가을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오늘 저희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개념만 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텐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항상 일상에서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무죄와 고난 그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국교회 그 겟세마네 옆에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배당이 이렇게 있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성전 앞에는 다음과 같이 X가 돼 있어요. 옷, 음식, 그리고 말 크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총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표지판을 딱 보면서 그들이 이 예배를 대하는 그런 어떤 그들의 그 경건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옷도 잘 정갈하게 입고 말도 좀 정갈하게 하고 음식도 좀 잘 해서 뭐 해야겠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다이누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그게 보시면은 아까도 그랬던 그 메노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6가지 음식도 있고요. 그들이 이렇게 축복 선언문도 읽고요. 근데 그들이 뭘 하냐면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하신 것을 그들이 얘기하고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행하신 많은 축복들을 기념한다고 해요. 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거룩하게 정말 노래하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 청년들이 여러 일들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형광복을 입고 주변에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봉사의 안식일이니까요. 그래서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한 3분이 어디서 왔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라고도 하고, 그 어린 양의 정신으로, 희생하는 정신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정신으로,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요, 또 간증의 순서도 갖고요. 특별히 저는 이 지난주에 저희가
안교 순서 준비를 위해서 한 노래를 이렇게 배워서 불렀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의미를 많이 가진 가사여가지고 저희가 한 2, 30분을 이렇게 이 노래를 계속 불렀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어두운 내 눈 열어 주 보게 하시니 멀리만 느껴진 주님 내 앞에 계셨네.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불안한 내 삶에 환하게 밝혀준 빛이 생명을 주셨네. 주의 성령이 나의 마음에 가득 임재하네.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이 가득히 넘치네. 오늘 고백하는 내 마음 주님이 들으시니 주님 내 안에 영원히 거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는 가사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일상에서 또 안식일 예배 때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는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참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오늘 6월절과 무교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이론적인 것도 좀 많고 그랬지만 저희가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고 그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저희 아프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요. 굴착 심의 통과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6월에 그 심의가 이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지금 나옥성 사모님이 용산교회에서 전도회를 하고 계십니다. 혼자 하시는 건 아니고 출판 전도부가 전도회를 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끝찬미 240장 부르시겠습니다. 숨진 사랑 늘 말해주시고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해 피 흘려 주셨네.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잊기 쉬우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이 무궁하셔서 저희를 당신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절기를 통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우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월절 어린 양과 또 무교절이 나타내는 그 교훈을 저희의 일상에 또 저희의 예배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저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의 희생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